오늘 8월 4일 8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것이 유난히 오늘따라 뒤에 기도하면서 오늘 나올 수 있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뒤에서는 뒤통밖에 안 보이지만, 앞에 나오게 안 보이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귀한 시기에 귀에 넣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 벌써 7달이 지나고 8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달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지나면 돌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계획과 기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대로 다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보아도 한 나라 역사 세계도 봐도 인간의 노력과 계획도 되는 것 거의 없고 다 결국 하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이 역사와 세상 역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면 그냥 마구 흘러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닷물의 해류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바다 위에는 수시로 풍랑이 일고 바람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저 깊은 밑에 바다의 해류가 있습니다. 큰 바다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해류는 본 방향대로 그냥 갑니다. 위에서 이 바다 위에서 파도가 지금 난리가 쳐도 바람 불어도 그때뿐이고 원래 방향대로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가 혼란하고 혼란과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사건 많아도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행복하게 잘 복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분별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물론 제정할 건 없지만은 예수를 오래 믿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분별할 줄 몰라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노력만 해요. 하나님을 분별하지만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고집을 부려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 그분의 뜻 따라가는, 그러면 그 뜻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안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왜 우리가 고진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역사이시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니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한 삶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못된 삶의 결과를 확실히 이 두 가지, 이 관점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은 아방 때에 바울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 결혼해서 온 나라에 이 바알상이 퍼집니다. 그 전에 여로보암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렇게 엘리사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매맞았다 회개했다 또 이런데 불고 하나님께서 왜 완전 멸망 안 시켰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금 바로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면서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사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 말씀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늘과 별과 달 모든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 역사와 나라 흥망성쇠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이제 끝하고 손 떼셨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만들고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acting과 일하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대학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의성의 죄를 지어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사명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만이 살고 있어 여전히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은혜 멸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 크게 말하면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께 완전히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기 백성 가운데 여성한테 어떻게 일하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들고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다스리며 여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바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래서 떠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늘 아람 왕 바사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드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 우상 숭배 악한 가문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바알 숭배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세웠던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늘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납니다.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는 그대 학대함을 받습니다.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않고 금산을 섬겨서 징계하시려고 아람 왕에게 학대를 받게 하셨는데 아람 왕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런 뜻이에요. 세 번역 읽으면, 그러나 여호와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해서 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예후를 통해서 바알 숭배하는 거 아합 집안을 다 진멸시키셨어요.
우상 숭배를 다 쫓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스가 금송아지 성물을 버리지 않고 있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옮겨서 백성이 고난을 당해. 근데 이때 이 여호아스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이유가 뭐라요?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다.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호아스 왕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알았어 하고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좋게 말하면 여호아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책망받고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싸대는 새끼들아, 네 내 말 안 듣니? 싸지. 그래 맞아 싸 이것들아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내 백성인데 하고 누가 좀 기도 안 하나? 누가 좀 회개 안 하나? 누가 좀 중보기도 안 하나? 이걸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징계받고 고통당하는 백성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길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시는 이유예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왜 안 한다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이 마음을 아는 게 오늘 저녁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칭찬해도 아멘도 안 하고. 이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 왕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다시 우상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5절 여호사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산 손을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문제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는 한 여러 번에 자기 배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건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 목상을 그냥 두었더니 아람 왕이 여호사 백성을 멸절해 타자마가 되게 하고 마지막 50명과 병거일 때와 보이면 10,000명 외에는 여호사에게 아사은 잠깐 그렇게 회개해서 용서받고 풀려나 그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 벌어가지고 그냥 박살 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4절 5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멸망하냐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라고요. 이레미야 에스겔 선자들의 그 선포의 메시지는 단 두 가지죠.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심판과 구원 두 가지 동시에 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2000년에서 심판을 명하시고 구원을 할 때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구원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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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외에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징계 벗어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뭐 기도를 해. 내 힘으로 해보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를 해보지.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지. 하나님께 뭔지 징계 받으면서도 내 힘으로 벗어 고난 이겨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지혜로 아무 안 되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돼지우리까지.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나도 내려갈 데 없어. 아버지 돌이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한테 안 돌아.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돼지우리에 떨어지기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삐지지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해보겠다 그러다가 박살난 되면 지만 고생이죠. 집 나가면 뭔 고생? 난 얘기 안 했어. 난 그런 얘기 안 해. 내 입에 못 담아. 요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이 심판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졌을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선점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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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회개할 때 심판을 취소하시고 도신 경우가 참 많죠. 요나서가 대표적인 거예요. 요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협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게 복음 한 말씀대로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는 싫어가지고 다시 가는 배를 타고 숨어버립니다. 이 요나서에 3번의 돌이킴이 나와요. 요나가 다시 도망가다가 큰 물속에서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킨 첫 번째 요나의 돌이킴이 나오고, 두 번째 요나가 다시 이제 이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재미있는 건요,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흘 돌아야 될 정도인데 요나는 하루만 말씀 전합니다. 40일 후에 나 망한다. 근데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 니느웨에 돌이킴이 있어요.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에게 심지어 가축까지 금직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과 진노를 취소하신 돌이키심.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이내야 자비가 크신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안 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니네를 심판 목적이 아니라 회개 돌이켜 원하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뒤를 패는데 죽으라고 패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야단치지요.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의 공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 여호와께서 우리 자기 의리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세 번에 의해서 바로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 폐허에서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 애가죠. 거기 이렇게 나와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크니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이, 고상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눈물을 부리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의 자비가 풍성함이니라. 그 심판받아 멸망한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회복을 기대하고 노래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날량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여기 은정한 거면 응답하시고 강구하면 들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인이라도 회개함 받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서 용서받고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크기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크기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나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하며.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엘리사가 나이 들어 병들어 이제 죽게 됩니다. 눈물 흘립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래서 병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자기 아버지 같고, 그래서 병과 마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가 지킨다는 뜻이죠. 아시는데 앞에 6장에서 본 대로 우리가 4, 5장 본 대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람 왕이 자기 침실을 말하는 거 다 알고 공격을 미리 알고 다 막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리 어째 이제 당신이 우리의 나라의 아버지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당신의 손인데 어떻게 하면 눈물 줄줄 흘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활과 쌀을 가져라 하고 활을 하고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잡고 말합니다. 활을 쏘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17절,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들에게 치리이다. 나는 죽어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하는지라 이에 3번 죽어 그친지라. 엘리사가 활을 쏘게 하고 활을 잡고 치라는데 3번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19절,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르되 왕이 5번을 치렀을 것이니이다. 그래 때문에 왕이 아람을 치밀하게 쳤으리이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참 묘한 말씀이죠. 창을 열고 활을 쏘라 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그게 활과 쏴가지고 땅을 치라는데 3번 치니까 활을 좀 더 치지, 이 왕이 7번 치지. 그랬으면 이 아람은 완전히 이길 건데 3번 전에 3번만 이기고 끝날 거라고.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5번이라 사실은 엘리사의 7번을 생각했을 거예요. 7번이 안 줬어요. 완전한 승리. 왜 화를 냈을까요? 요아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나오면 그래 그러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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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었으면 좋았는데 툭툭 3번 죽을 끝이었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승리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야단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요아스의 믿음이 적어서 그걸 다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내 항아리 열어놔도 내 항아리 크기만큼만 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도 내 믿음만큼만 받는 거예요. 요아스왕 엘리사가 죽을 병 들었을 때 걱정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믿음 요구하셨는데 요아스는 믿음 적어서 3번 받지 못하고 3번 승리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심하신 겁니다. 네 믿음이 얼마나 못 보자. 너는 나를 얼만큼 믿니?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이깁니다. 25절,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스의 아들 베나도 손에서 영혼을 다시 빼앗으니 이상 없던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도 3번 저도 무릎 찌르고 이상을 회복했더라. 그 이상은 아니에요. 3번.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만큼 주십니다. 믿음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눈물을 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아버지 이 방법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믿음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신뢰 의지에 따라서 은혜에 입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기도를 깊이 하고 크게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기도도 약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기도하라니까 하는데 뭐 기도해서 응답은 아니면 할 수 없고 간절하지 않아요. 이 간절함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믿음에서 나오고 절박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믿으면 강력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으면 간절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믿음 없으면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기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중이기 때문에 기도한 일에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열심히 내어 앞장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금요일 오늘 나오신 분들 귀하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 기도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해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들으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하게 기도하고 절박할 때 간절히 기도하죠. 주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대보고 하나님께 찾아가 보고 동창 찾아보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기도에 힘을 안 내요. 왜? 기도 말고 할 게 있잖아. 또 도와서는 또 있잖아. 근데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에 목을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디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때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들 때가 많아요. 모든 일은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줄 때가 가까이 오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가까이 오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신다. 기도 더 하라고 하신다. 근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적으로, 가정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세요. 지금 기도할 때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오전 오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니까 와, 기도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살 수 있는 길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하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내가 100을 구하는 하나님은 1000만, 10만, 100만 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100을 구해봤자 내가 필요한 걸 다 구해봤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마존 망망대에 물 한 방울 밖에 안 돼요.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성령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구해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좋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 그래도 좋지만 크지 않은 사람은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해요.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해요. 내가 필요한 건 구해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아주 근본적인 걸 구해요.
평생을 좌우할 그런 은혜를 구해요. 이게 믿음이 깊은 사람, 성령을 하는 기도가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해서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죠. 한 아이가 엄마하고 과일 가기를 지나가는데 자를 앵두가 나서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먹고 싶구나, 이쁜 아이야, 마음껏 가져가, 얼른 손을 푹 퍼가 그랬더니 얘가 엄마 저 할아버지 쳐다보고 안 가져가. 침 흘리면서 안 가져가. 할아버지 보다가 얘따 하고 뽑아주니까 얼른 옷에 받아 가져갔어. 엄마가 왜 안 가더니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내 손보다. 이야, 지가 들어보면 몇 개는 할아버지가 푹 퍼주니까 이게 몇 배잖아. 이 녀석은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 인간의 기대와 추측과 한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못하겠니? 나 이거밖에 못 주겠니 너한테?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시거든요. 우리가 이미 봐봤지만 열왕기하 3장에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모압 왕이 함께 에돔 함께 모압을 치려고 연합군이 나가다가 일전 물을 먹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뭐랍니까? 내일 하나님이 물을 줄 것이니 개천을 많이 팔아. 매천을 많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가 얼만큼 많이에요? 너와 내가 달라요. 많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이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 일주일 물을 못 마셨는데 개천을 얼마나 크게 파시겠습니까? 몇 개 파시겠어요, 구덩이를. 물이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데 자기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아니, 믿져야 본전이지. 이왕 구하는, 어차피 내가 노력하는, 주신다는 건데 크게 구하지 뭘. 근데 하나님, 이번 달 월세 72,525만, 이번에 가스값 7,250원이 모자라는데 그거 구한데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 그냥 너 죽을 때까지 배 안 고프게 이런 거 구하실 거냐고요. 이런 게 4장에서 선자의 상도 안 해도 보십시오. 선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너무 가난해서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엘리사가 말하니까 너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명 있으니까 그릇 빌려와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또 그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가 그릇이 몇 개예요? 기름 한 병 같은 거 그 그릇에 부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릇 몇 개 빌려오시겠어요? 기름 한 병에 부으면 요만한 종지 하나에 나오겠지 뭐. 그릇을 몇 개 빌려왔겠어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고 문을 닫고 붓는데 아들이 그릇 없어요 하니까 그게 딱 그쳤어요. 그런데 엘리야기 말했더니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 써라.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이 그것을 2개만이 빌려왔어요. 생활비 쓸 정도 빚 갚고 아들 둘이 팔렸 정도 엄청 빚을 많이 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가는 게 있었거든요. 동네 그릇 다 다 쓸어온 것 같아, 이 여인이. 빚 갚고 생활비 쓴 거 보면. 여러분 같으면 몇 개 빌려오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몇 가지예요? 뭐 보세요. 나,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들, 딸, 손주 둘. 그건 6개네? 그렇죠? 조금 나가서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좀 나가서 우리 목장의 김집사, 애기 엄마. 끝? 하나님은 온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우주만을 주관하는 만물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그릇은 7개? 우리 기도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
우리 세계에 나라가 몇 나라가 되죠? 나 잘 몰라. 우리 선생님. 전공이 그쪽 아니에요? 200몇 개 되나? 나 그거 잘 모르겠어. 100몇 개 되나? 200개 칩시다. 200개 나라 위해서 다 구하면 어때요? 네? 믿음의 그 여름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땐 말도 안 되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일제시대 6.25 정말 선후에 어렵고 힘든 데를 살아오고 학교 공부 잘 못하고 시골 촌에서 사는 분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붙으니까 엄청난 기도를 해놨어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골짜기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분들 초등학교 때도 못 나왔는데 이 예수 믿고 성령 말씀이니까 나라에서 정말 골짜기마다 박지성이 이 산에 기도 못하게 막을 때까지 그래도 나가서 유명 삼각산 아시죠? 삼각산 얼마나 유명했어요. 다 거기서 소나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 화성 쪽에 있었는데 그 비봉 쪽에 저희 연대 본부가 있어 거기 이제 가면 거기 군용들이 모입니다. 칠부성 고대 칠부성 기도원이 있어요. 가봤더니요. 그 당시에 어떤 70 넘은 권사님이 시멘트로 한국 기도를 만들어 놓고 앞에 십자가 깃발하고 태극기 걸어놓고 아직 7시면 거기 올라가서 그 시도 위에 올라가 한복 입고 1시간씩 손으로 기도하는 나라 위해서. 이런 분들이 방목하게 세고 셌었어요.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배도 고픈데 내 살기 힘든데 나라 민족에서 밤새 교회에서 기도했다고요.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했다고요. 내가 내 영을 내 여자들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환상 봐이던 꿈을 꾸고 성령 받으면 환상과 비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거의 전국 제가 본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따라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이것만 원하시겠어요? 우리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 전파되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하는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걸 구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뭘 기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부흥과 필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성령을 기도하면 그가 믿음이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때 당신 죽으면 우리나 어떻게 걱정이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약속 가지고 지난데 기껏 3번 지금 말하냐고. 내 아들 내 딸 그로 끝났냐고. 내 아들, 내 손주 그러고 끝났냐고 기도가. 7번은, 5번 나갔어야지. 하나님 나라까지 나갔어야지. 오늘 기도하실 때 좀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번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사람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너 일하시나.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업 조속자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그 다음 해입니다. 모압점에 도와서 사람들이 막 죽어서 이 장사한 사람들이 급해 도망치다가 그냥 엘리사의 이 묘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바위산을 파고 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화가면 불을 가고 거기다 지르고 돌로 막는 건데, 급하니까 거기다 죽은 사람 그냥 급하게 아무데나 이 엘리사의 몇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죽은 지 1년 넘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사람이 살아나. 근데 이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뭘 말할까? 아, 그런 일이 있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그러고 지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해도 그건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으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서병과 마병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홉 죽으면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지키냐고 걱정했던 거잖아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아니, 죽은 지 1년 된 사람의 뼈에 삶 닿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들 거기에 뼈 살아난다고요? 이게 왜 그게 엘리사의 뼈냐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일을 많이 해도 그건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거둬가신 것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꾼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죽었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단단히 여전히 계속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었죠.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 맞췄다. 이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어디가 떨어지지 모르겠다고 좀 찾아보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하도 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하나님 올라간다고 상상 못한 거예요. 부모 어디 하나님 던지셨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을까? 땅에 남지 않게. 워낙 엘리야가 강력한 사람이어서 엘리야의 시체를 낙되면 무덤에 절하고 엘리야를 추앙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려고. 모세도 마찬가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려 애광 그 강력한 바로를 꺾어버리고 여기에 재앙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능력 있게 이스라엘 인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럼 끝났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 사람의 영광이와 하나님께 영광 걸리라.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은 따라가라.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지 말고 그 손가락 가리키는 달을 보라.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하든 그가 일하고 수고한 것은 인정하고 존경해 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지 인정.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내가 높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음이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일꾼들이 빠지신 유혹이 제가 몇 주 전에 그 주보에도 썼습니다. 하나 하셔서 글을 썼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말 큰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했을 때 그래 내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아니요. 그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할 때도 내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내게 주목하게 하는데 하나님 주목하게 해야 되지. 모세가 뭐가 잘났어요? 지 승질 못 사람 떼주겠다 도망간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서 씌워준 거지. 엘리야가 뭐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지. 엘리야 그렇게 불의 선자인데도 이세벨의 그 유업에 못 이겨가지고 낙심해서 비빌거리는 사람인데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사가 죽었다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선진들이 수고했고 갔고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죽어도 주님 또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엉엉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22절 여호와스 왕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확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서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 아니하셨더라. 앞에 본 대로 이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치셨다가 그가 간과하여 용서하셨고 그 후에 또다시 반역하다 또 치셨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아예 쌍멸할 것 같은데 쌍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23절을 세 번역 읽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하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눈앞에 쫓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게 약속하신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고 또 변덕하고 완전 멸한 자고 아직도 멸한 자가 두고 계셨다.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속은 우리가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일방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물론 이 언약도 약속인데요. 그 더 중요한 게 언약인데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쌍방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약속이나 계약은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렇죠? 네가 약속은 내가 못 지켜. 그렇잖아요. 지가 안 지키면 내가 지킬 이유가 뭐예요? 지가 약속 깼는데. 그런데 언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안 지켜도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어서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후에 가데스바네에서 약속의 땅 앞에 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너무 불평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른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주신 약속이 있어서 모세가 그들을 그대로 구원해내셨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뒤돌아 봤는데 보고도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 싸울 거다. 실은 간도 네가 싫다는 안 줘. 그러고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한 1세대는 광야 40년 돌게 하시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가 40년 후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 약속의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고생만 하고 늦어지는 건데 어쨌든 하나의 뜻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한 집 봐서는 싹 멸망시키고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가 커서. 우상숭배, 바알 숭배, 하도 하서. 그런데 이 땅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셨다고요.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도 완전히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라고. 이스라엘 그렇게 우상숭배하고도 망하지 않으면 그들을 의로서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거 하나의 자비 때문인 것처럼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살려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이, 그 십자가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예수 믿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 십자가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아니면 벌써 버림받았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죄인이고 뭐 하는 게 있어요? 하나 십자가 은혜 상 받은 거죠. 내가 주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십자가 하나의 언약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만 남겨두신 은혜를 사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언약을 따라 구하는 거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에서 불러 올리셨을 때 모세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붙여서 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야 저거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펄쩍 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몇 가지는 그 중에 하나가 언약 붙들고 기도합니다. 출애굽 13장 3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 영원한 기업이 하시나이다. 여기 뜰 것이다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내지 하시라. 하나님 이들 다 멸한 하나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땅 준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 다 멸하시면 하나님 언약을 안 지키는 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알았어 그러고 바로 화를 들이키셔요. 몸에 한 집 봐서는 멸망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한 집 봐서 당장 멸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꼼짝 알았어. 와, 그래서 기도는 말씀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들어야 배워야 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귀한 거예요. 나오신 분이 귀하다니까. 하나님은 말씀 따라 구하면 꼼짝 못 하십니다. 그냥 뭐 달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 성경 충만의 무디가 그랬어요. 말씀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도 말씀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게 해달라고 말씀에 언약 붙들고, 말씀은 언약이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침에 이런 큐티하고 묵상하고 알잖아 붙들고 막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때로 성령께서 정말 인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호와 말씀하죠. 그가 오셔서 내가 너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의와 공로로 하는 게 나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가 주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언약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그런 남유다는 유다와 시므이만 남았죠. 남유다는 역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에 대해서는 70년 차면 돌아오라고 70년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령 회복되고 나중에 에스라엘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 보면 아직 타락과 위선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결국 이 남유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도 주 70년에 헬라 군대에서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만 할례받아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본 대로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가 12입니다. 여기에 상징전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됐어요. 그러면 12지파는 이스라엘이고 12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새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그 언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언약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어나는 약속을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지는 땅끝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다윗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본전판을 하나의 언약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경을 띄우면 이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런 것이다.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 보여줍니다. 지금 나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근간이에요. 이 하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 기본인데 당연한데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이걸 다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의 우주 운행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지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과 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지고 주 뜻대로 됩니다. 이것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 때에도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십시오.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크게 일하십니다. 큰 믿음도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비 큰 일하심 믿고 정말 큰 기도하십시오. 오늘 위한 아니라 내일, 내 평생을 두고 내 자녀, 내 자손대들을 두고 이게 나는 아니라 이웃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교회를 민족을 위해 크게 기도하십시오. 근본의 기도.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약혼처럼 내 인생 자체를 걸고 하는 거 한 번 붙어봐.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 뜻대로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주님 나라 살게, 비전 따라 살게요. 한 약속해 주세요. 축복 약속해 주세요. 안 하면 못 가요? 이거 하나 단판직은 나 받고 살아야지, 평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냥 그때 문제 때문에 빌벼리고 살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염사일 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기도하고 비전 받고 야근나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빌빌거리고 살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 하나님 뜻따라 비전 따라 살게 해서 하나님 약속 주세요. 한번 앉아 못 가요. 한번 응답하고 가야지 무슨. 청년도 아니라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80대 안 돼가지고 무슨 100세, 120세 산다면 지금 8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청년이죠. 오늘 목사님이 70세 때 90대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이 목사 몇 살이야? 70세. 새파랗게 젊은 게 그랬대. 새파랗게 젊은데 무슨 한 번 떠요? 같이 하나 붙어가지고 30,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약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구하고 크게 하고. 이거 나이 들어서 그냥 안 아프고 그냥 밥 잘 먹고 있다. 그러면 되지. 그게 그리스도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 한나 살다도 주님 나라 위에 살아야, 사명으로 살아야 되잖아. 크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통해 너무 일하십니다. 사람은 하나 일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언약도 일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쓰임 받으십시오.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일 못할 때가 있어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고. 역사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 게 붙들고, 내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자녀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이 역사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 믿고 기도하고 신령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의지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며 경험하며 일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려 쓰임받는 믿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